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은 실족하기 쉽고 또 죄를 범하기 쉽고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거나 또 스스로 실족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뜻하는 것이죠. 제가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일까, 또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좀 찾다 보니까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 한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자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모멸하다라고 하는 한자가 바로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모자가 업신여길 모자이고 또 뒤에 있는 멸자도 업신여길 멸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 업신여길 모자의 이 한자의 구성을 보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의미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성한 풀처럼 사람을 취급하는 행위를 이 모멸할 모자가 그 한자의 그 구성을 보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무성한 잡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귀하다, 예쁘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요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남전도회 연합해서 모여서 교회 청소를 했는데 뭐 주변에 있는 장거지뿐만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잡초들, 무성한 그 잡초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제거를 하면서 안타깝다, 아깝다,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그 무성한 풀들을 다 뽑아버리고 없으니까 야 깨끗하고 좋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성한 잡초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도 괜찮고 뽑아버리면 좋고 깨끗해지면 좋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무성한 풀이죠. 그게 바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무성한 풀처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업신여긴다라는 것이죠. 또 이 모멸할 멸자를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정약전 선생님이 쓰신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은 흑산도에서 이 정약전 선생님이 귀향을 살면서 그 지역에 나는 물고기들을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정약전 선생님이 이 멸시할 멸자라고 하는 이 한자를 가지고 고기 이름을 붙였는데 그 고기 이름이 멸어입니다. 멸어. 왜 멸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너무 많이 잡혀서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흔한 고기 그런 의미로 이 멸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멸어가 뭘까요? 어떤 고기를 가리킬까요? 멸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멸치의 한자 이름이 멸어예요. 너무 많이 잡히고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그냥 천대받는 그런 물고기가 바로 이 멸어인 멸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멸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이 물고기 변변치 않은 그런 물고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멸치 한 마리 조그만 거 보시면 어떠세요? 무슨 고등어처럼 삼치처럼 그렇게 여기고 취급하지 않으시죠? 그냥 땅에 떨어지면 아마 버릴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버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멸치 작은 그 한 마리와 같은 그런 물고기
그런 물고기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변변치 않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지 않죠. 바로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성한 풀을 보듯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멸치 한 마리 보듯이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업신 여기는, 또 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동, 마치 무성한 풀처럼 여기고 작은 이 멸치 한 마리처럼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변변치 않게 여기는 그런 모든 태도들이 바로 이 업신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멸시하는 모든 행동들이 업신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표정한 표정을 보인다거나 거만한 태도나 경청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업신 여기는 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그러한 태도들도 이 멸시하는 이 업신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10절에서 14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않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보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의 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선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가 찾아온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섬기는 역할이라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의 천사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작은 자가 실족하면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작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양은요 아주 심한 근시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그래도 잘 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는 심한 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이 무리에서 조금만 떨어지기만 해도 무리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찾은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이 길을 잃은 양은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실족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길을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은 양처럼 실족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날 한 선비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맞은편 밭에 늙은 농부가 이 소 두 마리의 쟁기를 메어서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참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선비가 농부에게 이렇게 소리를 쳐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두 마리 소 중에 어느 놈이 더 기운이 셉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농부가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일부러 밭에서 나와서 이 선비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소가 더 힘이 세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비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비밀, 대단한 중요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 멈추고 나와서 속은 얘기할까? 그냥 저 밭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외쳐도 될 만한 그런 하찮은 이야기인데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정색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또 칭찬받는 소는 괜히 우쭐대며 상대방을 얕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비는 이 농부의 말을 이 평생 동안 기억했다고 그래요. 감명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참 중요하잖아요. 소가 없으면 농사 짓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아주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의 농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마리 소를 비교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두 마리 소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인구수가 1,500만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 왜 반려동물, 이 애완동물을 기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위는요, 대답 1위는 동물을 좋아해서, 두 번째 2위는 또 하나의 가족이나 친구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이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개 앞에서 엄마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아빠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개 엄마, 개 아빠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요즘에는 사람과 같이 애완동물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람이 죽으면 그 유골함을 만들어서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이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 납골로 이렇게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도, 모신다 그런 게 좀 그러네요. 납골당에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애완동물을 위한 보험이 생겨갖고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애완동물 이렇게 검사받거나 어떤 치료하는데 사람이 치료받고 사람이 이렇게 진료받는 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반려동물,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애완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3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관심과 수고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되었을 때는 그들을 찾으시는데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작다고 하찮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또 때로는 잘 모른다고 또 때로는 잘 못한다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믿음이 없다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우리가 업신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에 난 무성하게 난 풀처럼 여기지 말고 많은 그 멸치들 가운데 한 마리처럼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섬기고 돌보게 하는 아주 귀한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귀하고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분들 좀 보시고 귀하고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작은 자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래서 이 신광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권고하고 형제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작은 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 그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하고 꾸짖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잘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범한 형제들을 권고하는 목적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 세 단계로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의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범한 형제의 문제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무분별한 비판을 하겠죠.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결국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한 형제의 문제를 보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경우에는 1대1로 가서 직면하여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로는 16절 말씀에 보면 1대1로 만나서 권고했을 때 듣지 않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동참시켜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더 동참시키는 이유는 죄를 범한 그 형제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더 강력하게 권고하고 설득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더 동참시켜 권고했을 때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자가 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권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형제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접촉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그 형제들의 그 문제가,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지 말아라, 교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하여 권고할 때 세 단계로 권고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 권고하지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는 그를 잃지 않고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죄를 또 잘못을 말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또 비난과 비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권고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단계로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도 얘기하고 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외국으로 가서 이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궁핍해지자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해서 풍성하게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의 아들로 나를 삼아달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간청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주 헌칠하고 이 깔끔한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의 모습은 신발도 신지 못하는 거지꼴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멀리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 번에 척하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이 치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골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이 아들, 잃어버린 이 아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거짓골로 바뀌어진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한눈에 알아보고 그 먼 거리에서 달려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작은 자들이 죄를 범하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7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1976년도에 이 11살 된 아이가요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헤어져서 실종된 지 34년 만에 나이가 45세의 장년이 돼서 이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1살 된 이 어린아이가요, 동네 형들과 함께 놀다가 서울역에 갔어요. 그러다가 그냥 별 의미 없이 기차를 올라탔는데 그 기차가 전주까지 가는 기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11살 된 아이가 전주에서 내렸어요. 낯선 도시에, 낯선 지역에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경찰관을 만나서 경찰관에게 부모의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 이름을 얘기했지만 경찰관이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1976년도면 여러분들 사셨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이러지 않았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관에게 부모 이름과 자기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서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11살 된 아이가요, 구두 닦기 하는 형을 쫓아서 그 형을 따라다니며 겨우겨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잃어버린 부모님을 좀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이 옛날 살았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네를 찾아가 봤는데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 아들도 부모를 찾는 동안 이 부모도 아들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4년 동안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 아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실종된 아들 외에도 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장남인 이 아들,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실종 아동들을 찾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가서 아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또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 전문 기관이 생기자 이 아들의 신상 정보를 그곳에 등록하고 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기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실종된 아들이요, 2010년 6월에 주민센터를 지나가다가 이 실종 아동 전문 기관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34년 만에 전단지를 보게 된 거죠. 그 전단지를 보니까 아버지 이름과 자기 이름과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시점이 비슷한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했더니 이 부모님 아버지인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실종된 아들과 이 아버지가요, 무려 34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왜 유명한 사건인가 하면 국내에서 실종 아동이 가족과 상봉한 사례 중에 실종 기간 최장 기록이에요. 최장 기록. 34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난 그런 사건, 이 사건이 이 실종 기간이 34년이 가장 이게 최장 기록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길을 잃어버린 이 자녀를요,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죄를 범하여 실족하여 잃어버린 작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찾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태도를 취하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떠난 우리의 부모와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권고하는 것이에요. 권고. 그들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기다리고 또 그들에게 공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실족된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권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합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뜻을 같이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되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고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되어질 때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이 6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 두 마리면 12톤의 짐을 끌겠죠. 그러나 이 소 두 마리가 합쳐서 짐을 끌게 되면 갑절의 그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톤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치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뭐가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 연합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생각을 맞춰가면,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연합하도록 일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무엇이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두 사람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족한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잃어버린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찾고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형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죄야, 그거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된 마음, 합심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고,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지혜롭게 권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 가운데서 떠난, 또 실족된, 또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의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실족했던,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실족했던 믿음을 잃어버린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 또 교회에서
또 믿음을 잃어버린, 또 교회를 떠난,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냐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로는 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권고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중에 한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요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설득하고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많이 얘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되든가요? 안 돼요. 뭐 이런 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합심하여 기도해라. 가족,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를 잃어버린, 믿음에서 잃어버린 모든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부모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좀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주님, 저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고와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의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주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 그 기대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신앙생활하다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지체들, 주님,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역사, 주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부모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